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우리들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동일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모두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화평, 안식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나타나셔서요, 우리가 낙심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샬롬. 우리는 모두 평안하십니까? 내 삶의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이미 아실 것입니다. 온유, 겸손, 그리고 경건, 마지막 샬롬, 안식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 경건, 샬롬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오는 샬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떠들기 전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말해주는데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도 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요, 정말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번의 평강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곳에 가보았는데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들 근심합니다. 천사가 와서 안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옆에 함께 따라가면서 말을 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성찬을 행하신 후에야 그들은 같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말씀하세요. 여기서처럼 사람에게 주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천사가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치유한 혈육병 앓는 여인과 정죄한 여인에게도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육체적 자유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모두 뜻해요. 예수님의 평강은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갱신 및 화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사랑, 신이, 돌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샬롬을 누린 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낙심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샬롬, 너희는 평안하니? 그리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저 평안하니 한마디로 끝나지 않으세요. 먹이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한번 보려고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샬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다들 아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정말로 롤러스케이트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자만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한 번 말할 때 베드로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장담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하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얼떨결에 함께 베드로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치조를 받는 도중에 밖에서 지켜보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야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하고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부인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하거늘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떠올립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 그럼 베드로는 그 다음에 뉘우치고요. 나가서 통곡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런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제자 삼아줬더니, 그렇게 함께 해줬더니 뒤통수를 치는 거냐? 아유,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내 안다. 내 이미 너를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 베드로. 언젠가 너가 나를 진정 아는 날에 너는 평안이 올 것이다. 샬롬.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가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같이 동역하는 제자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에 동료들도 함께 가만히 있다가 거짓말을 같이 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본업이 뭐죠? 네, 맞습니다.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당시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박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물고기를 기가 막히게 잡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투덜댑니다. 그때는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알지도 못하는 체육 선생님이요, 저명한 수학 교수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 수학 교수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베테랑 없고 선생님은 목수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고기는 절대로 제가 아는데요, 깊은 데서 잡으면 잡히지가 않아요 하면서 많은 생각에서 불만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어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낙심하여 이제는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어부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낙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낙담하고 죄책감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드세요. 베드로는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도 똑같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바닷가 앞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는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리라.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헐레벌떡 예수님을 보러 헤엄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곳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요,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지?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숯불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고 이르되 그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올 때도 숯불 앞에 베드로가 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 숯불을 보면서요, 그때의 죄책감이 밀려오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로 죄 속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인간이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회개의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랑한다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단어로 헬라어를 뭐라고 쓰냐면요, 뭘 쓰시냐면 아가파오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쓰는 헬라어의 사랑이 필로를 사용합니다. 그 필로는 그저 친구 그리고 아는 동료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쓴 필로, 친구 간의 사랑은 여전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한 아가파오의 아가페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배신하든 안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에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180도 달라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쓴 베드로전서 후서에 드디어 베드로는 그 성경 속에 쓴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이제는 필로를 쓰지 않아요. 즉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요, 성령님 없이는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말씀을 직접 본 베드로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순교와 성화하는 거리가 먼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서부터 그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임재로 성령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비로소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의 사랑, 주님이 아닌 그저 인간적인 사랑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성령님이 오셔서야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그 배신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단절하고 끊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다시 회복시키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충만한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일체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변한 게 베드로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2제자 중에서 안드레는요, 많이 소심했어요. 나중에는 베드로보다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은 다들 아시죠?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레아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정말로 난폭해요. 난폭한 성격을 가졌던 요한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 계시록까지 씁니다. 동아는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동아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6,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아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런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마디를 했다고 했어요. 뭘까요? 주를 예배하나이다 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땠을까요? 세리로서 가장 자격지심이 컸습니다. 자기는 세리이기에 세상 속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 있는 마태는 항상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후에 마태는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봅니다. 더 이상의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성격은 무지 급합니다.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으려고 했을 때 성격만 급했지 금세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하자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꾸중을 했지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을 받아 안증되기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키며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께서 거침없이 기적을 베푸셨던 모습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기적을 베풉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서 후서도 써요. 그 베드로의 전서 후서의 내용이 슬픔 가운데 처한 자를 향한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허락하는 고난과 징벌의 심오한 진리에 대한 통찰이며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 안에서 살아야 할지는 알려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필로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아가파우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대부분은 근신하라 깨어나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졸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공격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입니다.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지를 짤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실존을 무시하지 말고요. 마귀 앞에서 두려움을 위축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없이나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진짜 말씀 안에 의지하고 싶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읽으십시오. 주님을 마귀에서 대적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대한 답이고요. 영적 전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샬롬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의 대적인데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냥하냐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냥 샬롬 너는 양을 먹일 수 있어. 양을 먹여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투구를 쓰고 네 안의 마음을 마음으로 지켜 말씀으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너의 샬롬은 그 사단이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샬롬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내가 현재 있는 고난과 걱정 속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요. 내 자리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로 너희들은 평안함이 나는 그 물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걱정, 세상적인 고난에서 주님의 평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요, 베드로의 평강 속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난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나의 평안과 안식을 받고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주겠니라는 필로의 사랑이 아닌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세상에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예, 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먹습니다. 주님, 저희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단순히 필로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 제 주위에 나보다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저희가 먼저 깨닫고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